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를 봤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와! 오늘 제가 잠깐 제 조카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의 엄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딸 같은 존재죠. 조카긴 조카인데 임신 6개월째예요. 근데 오늘 삼촌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막 가슴이 설레는데 그 엄마는 어떻겠어요? 막 저한테 같은 가족인데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내야, 딸이래, 대박이지, 막 이러고 막 예, 그런 여러분 그 생명을 봤을 때 그 기쁨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게 가득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마치 위대한 작품처럼. 오후 예배에 그 전도사님, 강명옥 전도사님 얘기하셨죠. 우리는 상품과 작품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상품은 물건 이렇게 돈으로 주고 팝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품은 전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작품은 언제나 위대한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이 8편을 우리가 접하는데 읽는 그 자체가 큰 울림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How,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러한 놀라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에 앞서 우리는 앞선 금요일마다 보았던 3편에서 7편까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적들의 위험은 영적인 어려움, 때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때로는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이 어려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마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것 같은 것들, 시편 1편에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적막함이 있었는데, 오늘 8편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 그러한 큰 터널을 지나서 어떤 빛을 보는, 그 놀라운 숨이 딱 멈추는, 와,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 고난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명의 역사가 있었구나. 자,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 1절을 한번, 그러한 그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서 아마 몇몇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은 사람, 아마 다윗을 빼놓고 아마 다윗이 굉장히 서럽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광야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서 어느 날 숨이 딱 막히는 그 놀라운, 그 히브리 원어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셨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놀라운 것이,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이것은 곧 이제 3절로 연결됩니다. 4절, 5절 계속 이제 연결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 그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정말 그 숨이 막히는 그 광활함,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위엄,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 이것을 주의 영광이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여러분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하늘을 덮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능히 여러분의 삶을 임재하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저 어린아이에게도 권능을 고백하게 하고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섬기는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큰 능력, 도저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과 4절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광활하고 위대합니다. 그 중에 3절에 하늘과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가락,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대할 때 주께서 땅바닥에 쓰실 때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용서와 사랑,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늘과 별들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방송에서 우주의 달나라의 화성에 어떤 어떤 그 우주선을 보내고 막 굉장히 인간의 과학을, 우리의 그것을 막 칭송하고 막 21세기 최고의 과학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먼지맛도 못한 정도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얼마나 우주가 광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크길래 빛의 속도로 거리를 재는데도 이게 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이 손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에 계시다, 그냥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면의 하늘과 병들, 그 광대함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4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를 주님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 위대하신,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너무 광활한 곳에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제 이 비밀들이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데, 온 우주의 모든 걸 창조했지만 이 인간만큼은 5절에서 8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에 창조되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5절부터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그를 즉 인간을, 우리를 조금 못하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 즉 모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면 여러분 대통령 밑에 대통령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국무총리, 그렇죠? Vice President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일일이 가서 뭐 이렇게 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반의 실무진들이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게 하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조의 이 사역에 다스리는 권세를, 능력을,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생물학자들은 우리를 동물과에 속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과학자도 알고 저희도 알고 저희는 원숭이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진화론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여러분 저는 가끔 묻고 싶어요. 그 과학자 불러가지고, 과학자님, 조상님이 원숭이시죠? 그분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본인은 싫어할 겁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우리가 동물과 같은 비슷한 생물학적인 공통성이 많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그 어떤 역사에 동물이 문명을 창조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하고 문명을 만드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없습니다. 흉내는 냅니다. 뭐 이상한 집도 만들고 굉장히.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럽니다. 방송에 보면 와, 뭐 개미집이, 뭐 새집이 너무 놀랍다. 왜 여러분 우리에겐 놀라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흉내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흉내내서 따라오니까 와 하는 것 뿐이지 우리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아래에 두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개들이나 돌고래가 머리가 무척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지능은 겨우 3살, 4살 정도의 지능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5절, 6절, 7절, 8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인데, 5절, 6절, 7절, 8절이 이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4절로 매우 연약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쉽게 병들고 싸워서 서로 죽일 수도 있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5절, 6절, 7절, 8절의 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요, 위치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교라는 모든 학교 철학, 인문학, 모든 과학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명의 중심에 누구를 편하게 하는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를 생각하라. 인자가 무엇이긴데.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 발전된 우리의 기술이 있지만은 한 번 불이 나니까 강원도에 걷잡을 수가 없는, 어제 아마 저녁 7시인가요 9시인가에 자꾸 그 전봇대 거기에 약간 불꽃이 튀면서 그게 옮기면서 그 양간 지풍인가요? 그 거기에 그 태백산면에 그 뮤연 현상이라 가지고 특별히 바람이 굉장히 3, 4, 5월 달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바람이 분답니다. 거의 125km 정도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끄기가 쉽지가 않은,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뭐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많은 집들이, 도시가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가 때로는 꼼짝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이런 5절에서 8절에 위대한 우리의 형상의 모습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동시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정말 사람이 무엇이길래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3편에서 7편까지 사망의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과 7절, 8절 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오늘 1절과 9절의 하나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회복하는 계획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1절에서 9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간성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1절과 9절, 이 시편 8편은 시작과 끝 부분을 이것으로 딱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9절, 그 9절만 보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떠죠, 여러분? 8편 1편과 9절이, 여러분 8편 1절과 9절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뭘로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기에 단순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게 우리 안에 죽었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왜 내가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그 하나님의 영광. 자, 1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 놀란 것이 회복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가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가장 핵심이 뭐냐?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인간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섬겼던, 그리고 세상 왕들이 대적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이 나옵니다. 인간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게 시편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누구의 초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긴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우리의 그 고귀한 모습도 지치고 상한 심령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만 보입니다. 상한 심령만 보입니다.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너는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특별히 생각하고 너를 4절에 생각하고 돌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그 생명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안다면은 여기서 30cm 정도 펄쩍 뛰셔야 됩니다. 와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에베소 전체 교회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생활, 그 모든 걸 격려하며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뭐하신 바라고 얘기하죠? 만드신 바라. 자, 성경을 찾으시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원어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포이에마, 이 말입니다. 포이에마, 따라해볼까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이거는 원어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이거를 원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폰어로서 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거를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포이에마, 포이에마. 자, 이 포이에마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공예가나 장인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장인이, 큰 공예가가, 예술가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그것을, 그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영적인 대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위그러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너덜너덜된 우리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형상도 뭣도 없이 그냥 뼈만 남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포이에마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 구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은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작품, 위대한 하나님의 창작품, 이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에베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포이에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하,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대신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깨지고 우상만을 섬기고 우상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이 인간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 포이에마의 놀라운 창조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창세기 창조의 모습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우리 좀 쉽게 얘기할까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와닿나요, 여러분? 와, 이제 얼굴색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리모델링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됐어요. 불편해요. 모든 게 막 떨어지고 부스러기가 있고 너무 이제는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어렵다. 저희 집이, 어떤 건물이. 그러면 결정을 하죠. 이거는 부셔서 새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여하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다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리모델링 된 겁니다. 재창조가 됐는데 놀랍게도 포이에마로, 위대한 작품으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품은 그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흥정거리예요. 흥정거리. 막 거래를 해요. 이거 100만 원짜리 아니 깎아줘 뭐 어쩌고 저쩌고. 작품은 여러분, 그 얘기하면 그 작품의 작가에게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가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위대한 작품 파리에 있는 건데 뭐죠 여러분? 모나리자. 그런 거 있죠. 가가지고 여러분, 나 이번에 대박 났는데 내가 100억에 살 거라고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거래가 되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곤란하겠죠. 아마 곤장 100대를 맞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쫓겨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이게 사고 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그냥 사버린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작품인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희망이, 소망이, 생명이 내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희망을 줍니다. 죽으나 사는 희망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포이에마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밤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 품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